지난 주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는데, 이 야곱이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깨어서 그 진영 이름을 바꿔서 불렀는데,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사기를 치고 도망을 하는데 마음의 불안과 고독과 외로움, 이게 잔뜩 묻어 있는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층계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집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문고리는 밖에 있어서 안에선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밖에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닿는 곳곳마다 모두 다 집이 되는 신비로운 집의 설계도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야곱이 새로운 설계도를, 이 집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한 해의 설계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다양해졌어요. 이 세상이 다양해진 만큼 요즘 이 설계사, 플래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업종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그리고 재무 설계사, 이거 국제 재무 설계사는 아주 미국에서도 최고의 공부를 해가지고 서티피케이션을 따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이 재무 설계사, 또 때로는 에너지 설계사, 생활 설계사, 설계사라고 하는 이 직종이 매우 다양해졌는데, 이거는 그 본업과는 조금 다르게 본업을 어떻게 컨설트 해주느냐, 어떻게 플랜을 짜주느냐, 이런 일입니다. 근데 이 본업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이 설계사, 또 컨설턴트, 이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컨설턴트를 받습니다. 그 라이프도,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의 라이프도 컨설턴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이 아침에 내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일까? 올 한 해를 살아갔는데 1년 365일 이 한 해의 삶의 설계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설계도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상에 나가 꼭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계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건데, 건축이나 토목, 여기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모, 사이즈, 그리고 치수, 또 모양, 쉐입, 이거를 이 도면에 그려놓으면 그걸 설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 계획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설계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을 마치 플래너, 컨설턴트, 설계사처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다음 세대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5장의 설계 도면을 전해주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5장의 설계 도면을 다윗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
현관, 들어오는 현관과 그리고 창고, 그리고 기도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이게 그려져 있는 본체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속 건물,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인데 마당,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 그리고 창고, 이런 건물들의 구도와 배치가 담겨 있는 두 번째 설계도입니다. 세 번째 설계도가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데, 이 설계도 치고 이런 설계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긴 데 쓰는 모든 그릇 양식을 설명하고, 그 성전의 건물을 이렇게 빌드업한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할 일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절로 가고 저기 있다가 일로 오고, 그 사람들의 그리고 조직, 그 사람들이 만질 성물의 기구들을 만지는 방법들. 아니 그냥 이 건물만 허벌판인데, 지금 이 건물만 세워놓아도 이게 전문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지금 이 건물 안에다가 지금 허벌판, 사람들이 막 움직여 다니고 그 사람들의 인적 배치와 조직까지도 이 설계도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설계 도면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날고기는 설계사들에게도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설계 도면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설계도는 자재의 양입니다. 이 건축 자재의 양인데 등잔, 성찬상, 그리고 각종 성물에 사용될 금과 은의 웨이트, 무게의 자재의 양을 설계 도면에 담아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설계 도면의 키입니다.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설계도는 언약궤 위에 날개를 이쪽 뼈 끝에서 저쪽 뼈 끝까지, 이 그룹들은 천사들인데 날개를 쫙 펴고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들의 모양을 조각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마지막 다섯 번째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이 다섯 장의 설계 도면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의 맨 위쪽으로 가보면 2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그 다윗 마음에 이 하나님의 발판을 하나님의 신발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장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들이 군데군데 쿵쿵쿵 하고 찍혀 있는 것을 다윗은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전 인생을 굽어보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발판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구히 모셔둘 수 있는, 그 발판을 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 이게 오늘 이 설계 도면의 다섯 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다윗이 전생에 걸쳐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모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위쪽에 강대국인 두로의 히람왕이 있는데, 이 히람 왕과 외교 무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형의 서쪽엔 지중해 연안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베어서 날라가지고 바다의 저 북쪽에서 띄웁니다. 그러면 뗏목처럼 둥둥둥 떠와서 그게 저 남쪽에서
그걸 건져다가 다시 그걸 이고 산을 넘고 예루살렘의 고지대까지 올라갑니다. 사력을 다해가지고 모은 건축자재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모아놓은 건축자재들입니다. 그냥 살고 보니까 여력이 생겨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의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셨다. 내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군데군데에 안 찍힌 곳이 없다. 이 하나님 발자국에 대한 체험이 그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기게 된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 인생에서 5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업을 가졌나요? 육아를 하는 것도 중요한 직업이라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 직업을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가지 이상씩의 잡들을 가지고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다윗은 5개의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뭐였을까요? 축산업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는 축산업자로 자기 인생을 시작했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가 골리앗으로 대적해서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통치 기간이 정확히 40년인데 무려 37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직업 군인으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 골리앗과의 대전을 승리한 그 계가를 올리면서 결국은 폴리티션이 되었습니다.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탁월하게 다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성경에서 그보다 더 많이 작곡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그가 작곡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적인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이렇게 축산업가였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정치가였고 그리고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망에 내가 이 잡을 꼭 갖고 싶다는 마지막 하나의 잡이 있었는데 그게 건축가였습니다. 성전을 꼭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일생일대 그 마음에 담긴 염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8장의 상반부에 보면은 그의 대부분의 인생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피를 너무 봤다는 이유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걸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잡으로 설계사를 하게 됩니다. 인생이 적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윗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순간의 잡들이 마지막 이 설계사가 되기 위한 그런 디딤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낮으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게 이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추위와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사나운 야생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생존하기가 어려운 잡이 이 축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어디 정착해가지고 사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밖에 나가서 양들을 이끌고 유목해 다니는 민족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물론 과도한 전쟁으로 군인이란 직업이 건축가가 되는데 방해가 되긴 했지만 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과 저 위쪽에 아람들과 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용맹하고 기계가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마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허허벌판에서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의 대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모험심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엄청난 대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혼자 머릿속에 있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치가가 되게 했고 결국은 그 정치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대공사를 추진할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예술적인 감성, 아티스트로서의 이 뛰어난 예술적인 감성은 지금 벌판인데 거기에 대해 건물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는 창의적인 엄청난 예술 감성을 가지고 그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도움도 그 직업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돼서 가서 그냥 계속 목회만 했던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직업들을 잠깐씩 경험하게 했지만 제 살아온 삶의 이 짧은 이 응축된 지나온 삶이 오늘 제 삶의 이 목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다양한 직업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잡을 바꿔볼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잡을 어떻게 확장시켜 볼까 아니면 새로운 일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지금 종류의 다양한 인생들이 있을 텐데 좀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직업들이 이 다윗처럼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찍혀있는 하나님의 발자국, 내 인생에 여러 발자국이 찍혀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발자국이 찍혀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만나는 결정적인 스승과 선생님의 발자국이 찍혀있을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아주만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상처를 주었던 그런 친구의 발자국이 찍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발자국을 보여잡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만들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자기 민족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발자국이 찍혀있는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에도 찍혀있는데 눈이 열려지시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걸 느끼고 그걸 다시 체험하고 그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부족한 이 죄인을 이곳까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뚜벅뚜벅 발자국을 찍혀주셨습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맹목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내가 왜 다시 이 일을 시작했지?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 일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부양하고 살림을 지탱하기 위한 이 일의 목적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에 담겨있는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그냥 깡그리 잊어버린 채 그냥 일에 쫙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일이 나에게 우울감을 주기도 하고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설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시 올 한 해 설계되는 그런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든 세상 어디든 저는 목회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유학 가기 전에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제공받아 한번 그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품고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숨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어디 가난한 이웃들이건 선교지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꿈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게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떻게 이런 5장의 설계 도면을 이 역사에 남겨놓았을까? 이유는 다윗이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도 유대교의 심장이고 지금 그 자리에는 무슬림의 모스크가 들어서서 또 자기들의 심장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발원이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의 뿌리도 바로 그 성전터이고 3000년 동안 이 역사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던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허벌판이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뿐이었던 그 타작마당터에서 어떻게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 설계할 수 있었을까? 자기 인생이 설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내 인생이 설계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설계했다는 체험이 이 성전 설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인생 설계를 여러분들의 인생 라이프의 플랜을 대부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돈 있으면 다 설계할 수 있다고 집도 사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돈만 가지고 우리 인생 설계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자식을 그냥 학교만 보내가지고는 이 자식을 인생 설계를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착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설계는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해 주시고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설계해 주시고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내 인생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 새끼 잘 키워놔도 부모 은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토록 다윗의 이 5장의 설계도면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영감으로 받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영감으로 받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준 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준 감성을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는 모든 잡이나 일마다 이 영감의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훈련된 기술을 계속 반복해서 4년 대학 보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걸 몸에 익히게 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이걸 흡입을 해가지고 내 지식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괜찮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 스테이지만 돼도 물론 훌륭한 삶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이거나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영감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준 감성을 가지고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게 음악이 되었던 문학이 되었던 기술이 되었던 목회가 되었던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의 차별되게 무언가의 독특한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영감의 단계로 여러분들 넘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버드 할아버지를 보내도 세상에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사람들이 세디스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삶의 안위와 보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감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델리 가게를 가든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는 일을 영감의 단계로 하게 될 때에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들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이 놀라운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그의 영감으로 받은. 그래서 5장의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그게 세상의 설계사들이 하는 그런 건축 도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모든 것,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도면에다 그렸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인 설교도 하나님의 영이 제 가슴에 떠오르게 한 것들을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영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틀 안에서 도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감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추어는 설계도를 딱 보여주면 그 설계도를 보고 대충 건물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같이 비전문가는 지금 교회 증축을 하면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저같이 비전문가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보고 이 건물을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추어가 아닌 이 프로페셔널들은, 유능한 프로페셔널들은 그냥 건물을 보여줘도 그 건물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각자의 인생에
이 인생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인생 건축물들입니다. 이 건축물을 보고, 물론 설계도를, 이 성경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건축물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페셔널들은, 영감의 단계로 접어든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설계도를 그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보혈의 유일한 건축자재로 모두 다 헐어버리고, 예수 보혈의 유일한 건축자재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람이 건축된 것을 여러분들 꼭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 도면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예수 사랑, 예수 보혈로 재건축된 거듭난 인생들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옷으로 여러분들 지어졌습니까? 좋은 옷으로. 아니면 학벌로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는 가문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어졌습니까? 무엇로 여러분들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옛사람이 데몰리션, 헐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지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세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영감의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국가와 민족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와의 유독 차별된 유일한 지도자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은 영감의 단계로 접어든 사람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폐허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폐허처럼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다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세워댈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폐허같이 무너져가는, 난민촌에 있는 폐허같이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를 들고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인데 이 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5장의 설계도면을, 영감의 단계를 그려진 설계도면을 가지고 사는 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기가 막힌 인생을 20절, 21절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일의 공사가 마치기까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계시사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설계도 없이 살면, 사람이 설계도 없이 살게 되면 불안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뭐가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기소침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 다음 펼쳐질까? 그 다음 내 인생의 페이지 뭐가 될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설계도를, 플랜을 딱 갖고 사는 사람, 그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삽니다.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설계도가 없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우리 한번 뻗고 한번 세워봅시다 하면 이건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마음에 가지고 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망한 인생 공사의 모든 일이 다 마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이 설계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손에 뭘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내 인생을 마구 건축하려고 달려들 것입니까? 실상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설계도는 다윗이 설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사였던 것을 이 종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설계사입니다. 사람의 배치와 조직까지 그린 다윗처럼 우리도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예배자들이 지금 비좁아가지고 성전을 증축하자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타를 잡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것까지 조감도에 그려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영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이 증축공사를 우리 마무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물 짓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집이야 제가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디다가 갖다 놔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뭐 초가 상간에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쪽방에 갖다 놔도 거기서 두 발 뻗고 정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비전까지 이 설계도 안에 담겨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마음에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가장 큰 화두가 만남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지 영향을 받으면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은총을 주세요. 나를 돕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보면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난답니다. 숙련된 기술자와 장인이 솔로몬을 돕기 위해 우죽순으로 몰려듭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만한 리더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에 리더십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도 우죽순으로 이 교회가 파괴됩니까? 교회에 이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을까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설계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지휘자에게 성가대원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손에 이 설계도가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돕는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기칠까, 어떻게 등쳐먹을까, 이런 사람만 내 주변에 오글오글 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 한 해에 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손에 잡고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세상에 나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공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사도, 우리 가정의 공사도 돕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설계도인 이 설교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